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었죠. 근데 본문을 제가 신명기로 정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앞에 나왔던 사건들이 중복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을 신명기로 정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본문을 잘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본문을 신명기 32장이죠. 32장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도 오늘 제가 나눌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언약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불리고요, 증거궤, 또 법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리는데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것이 왜 똑같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 이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약속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또 법이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약속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어떤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이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은 곧 법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은 법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지나봐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지나봐야 합니까? 안 지나봐도 압니까? 안 지나봐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법이에요. 그래서 자, 언약, 또 증거, 이런 것들은 그 말 그 자체로서 우리한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또 증거가 뭐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죠. 혼자서 나 약속했어 혼자,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증거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거죠.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언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야기, 서로 간의 이야기.
그렇죠? 둘이 같이 그냥 있으면 그게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 둘이 어떤 스토리가 그 사이에 발생을 함으로써 약속이라는 것이 거기에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나 증거는요, 반드시 쌍방간에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그 쌍방간에 발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증거라는 것들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 혼자 약속해. 혼자 증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 증거가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래서 그 증거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게 세 가지.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돌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죠.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모세가 중보를 함으로써 다시 만들어진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라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모세와 아론, 니네들이 뭔데 우리 앞에서 이왈저왈 하냐?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징계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론을 통해 세우신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사실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들인데 거기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겠다. 이 증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그냥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약속의 증거예요. 약속의 증거입니다. 세 가지 물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상자가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이야기 상자죠. 언약궤 이야기 상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함께 지나왔던 그 기억을 거기에 담은 이야기 상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우리 이런 기념품 같이 이렇게 하면서 상자에다 모았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열어보면서 항상 우리의 좋았던 날을 기억해.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고 믿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의 함께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서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믿고 사랑한 결과, 자, 남녀가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깊이 알게 된 결과로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 자녀는요, 부모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둘의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자녀입니다. 원칙상 그렇다고요. 네. 너무 그렇게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요, 생명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요? 서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원리를 통해서 생명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은 이어져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상대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갈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그저 단편적인 내 감각적 충족, 또 내 자기 중심적인 욕구의 수단으로서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밖에 없어, 이 세상엔. 네 이야기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죠? 그잖아요, 다. 그저 상대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벌어와라,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밥이나 잘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육체적 욕구나 물질적 욕구나 정신적 욕구, 충족, 이러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충족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하는, 상대방을 그러한 소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상대를 어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욕구 충족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필요 없다. 이거죠, 다. 자,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에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됐다.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예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아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구원을 선택하는 거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 구원을 선택하는 거지. 무슨 예정이라고 그러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심현우 학생.
이진호 형이 예정인 것 같아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자, 저는요. 먼저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둘 다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공식을 가지고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이미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걸 내 중심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정됐다. 예정됐으니까 난 예정된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또 아니다, 내 의지로 난 선택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범주 안에서,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구원이라는 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겠죠. 이 논쟁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어느 쪽이 옳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를 비판하고.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내 이해의 범주 속에서 가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해의 범주 속에 고정시키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자,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 오늘 유다은 학생, 오늘 교회 오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몰라요. 다은이가 일어나서 교회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잖아요. 그게 다은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 둘 중에 뭐예요? 짜장, 짬뽕, 짜장. 다 자기 선택이 있어. 선택 있죠. 이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죠. 뭔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 순간을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고프면 먹어야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산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먹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그러면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연 뭘 먹을지 이거는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을까요? 짜장 짬뽕을 먹는 거는 우리의 자유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나가서 며칠만 그 나라 음식 먹고 살면 뭐 생각나요? 라면 생각나잖아요. 김치찌개 생각나고. 그렇죠? 된장찌개 생각나잖아요. 자유로운 선택입니까 이게? 이미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어. 우리나라 음식을 안 먹으면 나는 더 이상 하루도 버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 한계조차도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이제부터 흙 퍼먹고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달팽이도 아니고 달팽이는 흙 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흙을 먹고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흙만 먹고 못 살잖아요. 네. 자, 아무리 동성이 좋아도 동성끼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성이 아무리 좋아도 동성끼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선택사항인가요, 이게? 우리의?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주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어떤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산다. 그렇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명이 태어난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간다. 숨을 쉬어야 한다. 그럼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고 숨을 살아야 되는 그 관계잖아요. 공기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죠. 그 모든 것이 다 언약 안에 있는 거라고요. 언약 관계 안에. 먹어야 산다. 음식이 있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사는 그 음식과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요. 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뭘 믿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자, 먹는다, 우리가 숨 쉰다, 공기를, 마신다, 물을,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한 몸이 되어 생명을 계속 이어나간다.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숨 쉬니까 숨 쉬네. 그냥 물 있으니까 마시네. 그래서 나 사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은 그 떡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 공기를 지금도 주신다. 이 감사함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네. 이미 나에게 다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불평불만이 나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라고요. 좀 마음이 어려우시죠? 네. 자, 그럼 약속을 깬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인격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언약을 깬다는 건 이 인격적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관계를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내 선택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건 다 내 덕이야. 이 주어진 거를 누가 뭐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 따위는 없어. 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나는. 그것이 인격적 관계를 부정하고 언약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최초로 우리에게 나옵니까?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먹어서 타락했습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그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겼죠.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게 혹시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이거? 나 이거 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나한테 되게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이 나 괜히 골탕 먹이려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건가? 내 자유를 뺐네. 내 자유를 빼서. 하나님이 내 자유를 뺏어가지고 나를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이걸 못 먹게 한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타락입니다. 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선 이제 결국은 자기 눈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는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네. 자, 말하자면 눈앞에 있는 자기 이득만을 위해 산 결과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이름 뭐예요? 네? 가인과 아벨. 제 어려운 질문 했나요? 그 중에 누가 누굴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네. 부모가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자식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께서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된 선택과 행동 때문에 내 자녀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그 작은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까지도 그 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자손 3, 4대까지. 웃을 일이 아니죠. 네.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작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그 이기적인 행동까지도 그 보응이 3, 4대까지 걸쳐서 일어난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과 목이 뻣뻣한 교만, 그 이기적인 그 교만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자손 3, 4대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확인 가능한 세대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대라고요. 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몇 대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뭐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4대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삭도 리브가를 팔아먹습니다. 야곱은요? 야곱과 에서는요? 야곱이 형 에서한테 팥죽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한테 팥죽으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눈앞에 있는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리죠. 자,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요셉은 잘했고 요셉 다른 형제들은 잘못했고 에서는 잘못했고 야곱은 잘했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심정이. 내 연약함이 그대로.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랑 비슷한 그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걸 볼 때 제일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악과 이기적인 본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처절하게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끝나겠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살겠다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남 팔아먹고 사기치고 자기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야곱이 야복강가에 섰을 때 그는 처음에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면 자수성가에서 금이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죽을까봐 벌벌 떨죠. 형한테 죽을까봐 벌벌 떨잖아요. 성공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 손으로 일궈가지고 그 수많은 재산들을 이뤄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뭘 깨달은 거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덕뼈를 맞고 뭘 깨달았냐면 축복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축복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환도뼈 맞고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구걸을 하잖아요. 축복을. 축복 내놓으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곱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악을 쓰다가 내가 회복했다는 그 고집불통 그걸 절대 안 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건 그거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종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배에 잘 나온다거나 기도 잘한다거나 말씀 잘 읽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 4절. 또 아비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들까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은 상전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상전은 종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상전은 종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전쟁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확 뒤집히고 막 이런 걸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만 바라는 건 계속 애기처럼 져달라는 거예요. 우쭈쭈만 해달라는 겁니다. 잘했어. 성장한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과 자기가 속한 그 관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범위가 이제는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들, 이러한 우리가 겪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요. 자,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좁아지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것입니까? 약해지는 것입니까? 강해지는 거죠. 딱 그때만 일하셔, 성령님은. 아니죠. 언제 그 특별한 그때만,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만 성령이 일하셔. 좁은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양보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 병이 낫고 술, 담배 끊고 하는 것보다 작은 일입니까? 네? 병이 낫고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내가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던 것이 용서가 할 수 있게 된 게 작은 일이에요? 아니죠. 그것이 훨씬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병 낫다고 해서 자기는 병 낫다고 해서 다른 병자 없인 여기면 그게 병 나은 사람이 얻은 은혜입니까? 네. 술, 담배 끊는 것이 벼슬이 돼가지고 너 아직도 술이나 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인마. 그치? 네. 이런 걸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술 먹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슨 큰 기적, 종교적으로 뭐 열심히 지키고 치성을 들여서 그래야지 성령이 감동하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런 걸로 우리는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착각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목이 뻣뻣한 교만과 반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언약궤는요. 네. 그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상자, 그 하나님과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할렐루야. 자,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 오늘도 신명기 말씀 읽었죠. 신명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기억하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야, 내 딸은 말이야, 엄마. 난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낫다는 말이야. 다 니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가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무식한데도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더라.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소원을 빌면 갑자기 램프의 요정 지니가 뿅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금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따로 계신 분이 아니죠. 자,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나의 안식 갈쳐서 받으리.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늘이 보좌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늘 보좌, 땅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선포된 말씀이 시행되는 자리를 땅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디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집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그 기쁘신 뜻 안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온전한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증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거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뭘 계획하거나 뭘 바라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과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가 저희 오늘을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